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국내 해외 지교당 성도님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복음 공동체가 됩시다. 담임 목사님은 필리핀 팔라완 현지 목회자와 사역자들 위한 LTS 강의를 진행하셨고, 오늘은 팔라완 예원교회에서 주일 설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성교학 교수이며 예원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서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절에 소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예원교회와 예원교회 당회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큰 도전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선포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고 또 많이 암송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참된 무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라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기에는 이 본문 속에 담긴 우리 존재의 원형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너무나도 절박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지식을 손쉽게 쥘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편안해졌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자극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겉모습은 화려해지고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정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은 왜 이토록 허전하고 쓸쓸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몸이 건강하고 정신만 반듯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믿고 달려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존재를 훨씬 더 통합적이고 근원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계나 사고하는 존재로 국한하지 않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인으로서의 영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과 육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연합되어 있는 영육 통일체라는 존재로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영과 육을 지닌 신비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권면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향한 복음의 선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먼저 심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가난함이 어떤 상태를 뜻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팔복의 첫머리에서 심령이라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바람, 호흡 혹은 영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히브리어 루아흐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들이 사람과 연결될 때 단순히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깊은 영적 실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푸뉴마의 실체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창조의 순간,
곧 하나님의 생기인 내사마와 연결될 때 그 본질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길로 말미암아 사람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푸뉴마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차원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토니 후크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의 숨결인 내사마가 우리 존재에 불어넣어졌을 때 사람은 비로소 네페시 하야, 즉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인 내사마를 부여받아 그분과 깊이 소통하며 살아가는 전인적인 영적 존재로서의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소통의 통로였던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마치 전기가 끊긴 전구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야 할 그 자리에 죄의 어두움이 들어앉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은 행위를 넘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근원적인 반역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생명의 언약을 파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통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복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함의 의미를 이 언약의 파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사람은 이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창조 당시 부여받았던 영적 존재로서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은 단순히 사람의 도덕적 흠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전 존재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 비극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라 하는 거대한 장벽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네페시 하야로서의 사람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의 모든 미천을 상실해버린 전인적 파산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이를 두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전인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파산의 실체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때로 남부럽지 않은 성취를 이루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랐음에도 문득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에 몸서리치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즐거운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하는 존재론적인 비명입니다. 또한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움과 시기, 정욕과 같은 죄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통제해보려 발버둥치지만 결국 죄의 관성 앞에 무릎 꿇고 마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무능력 속에 갇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영적 존재인 사람 전체의 파멸로 이어졌고, 이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단절된 간극을 메우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론적 파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파산은 사람을 가장 처절하고도 근원적인 가난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소유가 적은 상태를 넘어 생명의 원천이자 영원하고 무한하신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실한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그 결핍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면의 처절한 갈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의 실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마태가 사용한 헬라어 단어 프토코스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가난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페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비록 가난하지만 스스로 일해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상대적 빈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난은 페네스가 아니라 프토코스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의 생존 가능성도 없는 상태, 즉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전적으로 구걸해야만 하는 절대적이고 무력한 빈곤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가난이 육적인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물질이나 명예 혹은 권력과 같은 상대적인 것들을 갈급해야 하는 상태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프토코스의 가난은 그 본질부터 철저히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전인으로서 영적 존재인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 최고의 가치, 곧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그분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전인격적 파산을 뜻합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을 상실했기에 사람의 내면에는 그 어떤 유한한 가치로는 채울 수 없는 영원하고도 무한한 결핍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가난은 단순히 도덕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며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본질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떠한 의로움도 어떠한 공로도 자격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 무한한 결핍은 오직 상실했던 그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시 소유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 온전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죄로 인해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상실한 자신의 전인격적 파산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 스스로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그분의 나라를 열망하는 처절한 실존적 갈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론적 파산을 맞이한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유일하고 절박한 과제는 상실해버린 존재의 목적과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존재인 사람이 느끼는 이 근원적이고 무한한
공허함과 갈급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가치를 상실해버린 영적 존재인 사람이 그 존재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그토록 갈구하게 되는 그 실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갈급해하는 첫 번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적 존재인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종로를 타는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은 자기의 비참함을 철저히 인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즉 가난한 심령이란 오직 자신이 전적으로 파산했음을 아는 자만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갈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죄의 책임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영적 존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마음에 믿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를 흔히 어리석은 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을 얻느냐고 반문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쌓아 낙원을 보장받으려 합니다. 이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에 대해서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스스로 선하다라고 믿는 사람의 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죽어서 낙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태도의 차이를 누가복음 18장 비유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 행위를 늘어놓으며 스스로 영적 부자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은 실상 자기 의에 취해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반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세리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의가 전무함을 선언한 영적 파선자였고 오직 주의 긍휼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음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기만은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탱하는 세속적 가치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재물 많은 청년 관원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 청년은 자신의 소유와 성취라고 하는 성벽 뒤에 숨어서 우리 주님을 마주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거짓 부유함에 매몰되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께 자신을 던질 만큼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간에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편 51편 17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나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의 책임을 대신 감당하신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상태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세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당당함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나의 열심이나 직분 혹은 도덕적인 삶의 궤적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은밀한 부요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전 존재적 파산을 선언하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빈손을 들고 나오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며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말하는 행위의 감옥에 갇혀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책임을 완벽하게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 자신의 어설픈 의로움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전 존재적 파산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부요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나라의 평강이 이미 임해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유일하신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비웃노라 말할지라도 우리의 죄책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파산자로 서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늘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이 땅의 가장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갈급해하는 두 번째 실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형편과 사정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과 세상과의 갈등 앞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며 때로는 타협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저명한 개혁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은 그의 저서 성령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단순히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라고 강조했듯이,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지 역시 나무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자생할 수 있는 반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즉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숙한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주는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기록된 사대 교회를 향한 책망과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무력한 상태로 전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토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연결하는 황금사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쓰는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무릎 꿇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46년 2월 18일 임종을 사흘 앞두고 자신의 책상 위에 남긴 마지막 메모는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참말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싸웠던 위대한 개혁자조차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철저한 영적 파산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영적인 존재들인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본질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면 그것을 실패나 절망의 신호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초청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적 거지가 되어 엎드리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현실로부터 도망이나 방관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앞에서 세상과 맞설 용기를 공급받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의 골방에서 얻은 하늘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으로 당당히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기적만을 바라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숨결을 따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믿음으로 성실히 감당해내는 가난한 심령의 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기도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렇기에 이미 천국을 소유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자신의 빈손을 확인하는 절망이 아니라 그 빈손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기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누림이란 단순히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누림이란 서슬퍼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나의 굽어있는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과 누림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값싸게 취급해 왔습니까? 내 뜻대로 일이 풀리고 마음이 평안한 것만을 복이라 여기며 정작 말씀 앞에 서는 치열함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마주할 일터에서 남들 다 하는 적당한 속임수와 타협하고 그러나 타협하고 싶은 그 유혹이 올 때 정직을 선택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또한 사랑하기 힘든 가족이나 이웃을 향해 내 안의 분노를 쏟아내고 싶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 피 흘리며 분투하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제로 누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치열한 순종을 통해 침노하여 쟁취해야 할 현재의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 당하는 자는 빼앗느냐. 아멘. 여기에서 침노란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파산을 알기에 마치 굶주린 자가 양식을 찾듯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해 필사적으로 침노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 치열함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당기는 거룩한 침노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결핍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을 버리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파산자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시선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신령한 분투 속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계획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친 듯이 갈구하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비록 소외되고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내 지혜의 등불을 끄고 주님의 빛을 갈망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삶의 현장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어있는 두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손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무능력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스림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통치 안으로 전력 투구하며 들어가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나라의 부유함이 날마다 주님을 갈급해하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선명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확증하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란히 나타내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선언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영적 파산자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영적 파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원교회와 우리 모든 예원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우리의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모든 세상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